말씀 전에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데 대해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교우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 한국에서 몇 달 전에 이승만 심포지움을 원로 목사님께서 열었어요. 저는 연세대학과 함께 이승만 저작집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큰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에는 정치적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에는 잘 나가지를 않았는데 그날 심포지움 하는 그곳에 참여했다가 제가 큰 마음의 부담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인력도 물질도 그 많은 것을 들여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저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역말리 먼 곳 미국에서 프라미스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마지막 시간에 그 간증도 하고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교회 그 화면에 지금은 오늘은 그거 좀 띄워주나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항공모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하, 저분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정말 세계를 향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서 종로 포럼을, 이상재 연구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저작집은 일반 책들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모든 연설문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모아서 발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김일성도 있고 김구도 있고 박은영도 있지만은 이승만에 대한 단편적인 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이 연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우리 학생들이, 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승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글과 책자와 편지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역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 2학년 수준 정도의 학생 이상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35권을 10년 동안 편집하고 번역하여서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6권째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소논문도 좀 발표하고 함께 한 주간 교제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강의가 있고 또 주말에는 워싱턴에서도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가능케 했고 또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된 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얼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 5분 정도, 일반 설교보다 한 5분 정도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튼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충성된 성도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들이라고 하는 soldiers, 군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경기자에다가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농부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셋은 무엇을 말하느냐? 건강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스크 썼지만은 아멘 소리가 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걷고 물을 뜨러 다니고 헬스클럽에 나가서 운동하면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시면은 영적 건강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튼튼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와 그 졸개들은, 그 귀신들은 쳐들어와서 쳐들어와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뉴욕이라든지 한국 서울이라든지 세계 최고의 세속 도시에 사시는 여러분들, 이곳이야말로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외워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교회 나왔다가 머리로 믿고 끝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닮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옛날 몇십 년 전에 한국의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또 2절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얼마나 노래를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뛰었습니다. 그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아닙니까? 첫째는 창세기 33장 15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 마귀를 잡으려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21세기 지식과학 교육 정보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간은 초과학적인 동시에 거기에 반작용으로 가장 신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 세상은 점점 사악해지고 사회 전반의 사악한 영들의 활동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찾아다니며 공격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것은 베드로가 본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은 사도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천상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패배한 사악한 용, 옛뱀, 곧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에 분노의 영을 가지고 내려왔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사상 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을 불어넣고 교만을 넣고 시기와 다툼을 넣고 용서지 못한 무정한 마음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넣고 열등의식, 음란한 것, 불면증과 우울증과 그리고 귀신을 들게 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썬뿌리가 생겨나서 그것이 자리 잡고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마음의 견고한 진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강체가 오늘 주의 종이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걸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게 한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땅을 뒤엎고 있는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은 뭔가 세 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세속 도시인 뉴욕도 한국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separate, 분리의 영이 한국을 제일 지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두 번째는 자살의 영이 지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 병이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첫째, 이 분리의 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분리의 영이 오늘 한국 땅을 덮고 있습니다. 지구상 어떤 국가 민족 중에 한국만큼 분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갈라집니다.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0년째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지금 나쁜 것만 하는 거죠. 학인, 지연, 갈등, 영남, 호남, 충청도까지 이제 날리고 모르겠어요. 이민 사회도 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후진국인 그런 겪는 이데올로기 전쟁을 오늘 또 3만 불이 넘는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와, 진보와 보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지난날 여러분 보셨잖아요. 쇠고기 횃불 집회, 태극기 집회, 여야 간의 대립, 남북 간의 대립, 교단과 교파가 나눠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단 하나의 직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화목의 직책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자살, 죽음의 영이 뒤덮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죽어가는 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 초신자인데 옥상에 올라갔어. 86세 된 노인이 자살을 했는데 뭐라고 썼나 하면 나는 영화배우 최진 씨를 따라간다 그러고 죽었어. 허허허. 여러분, 자살은 박탈감, 질병, 경제, 가정불화 이렇게 해서 자살 그 내용이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세 번째는 코비드-19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괴질이 한국을 뒤덮을 때에 우리 교회가 문을 너무 열어놨어요. 그때에 막았으면 한국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140 역사, 오늘 아벤젤라 정선녀 되신 분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슴이 뜁니다. 저분을 만나고
저분의 어른이셨던 나펜셀라 우리 선교사를 생각하면은 한국을 살리고 한국을 귀화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140년 역사 속에서 일본의 36년 압제도 있었고 6.25 동란 때에도 그 어려울 때도 교회가 부흥됐는데 2020년 2월부터 2년 동안 TV,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6만 5천 한국 교회 중에서 7천 교회가 소멸됐어요. 여러분 이거 데이터 처음 듣죠? 교인 수와 예산은 30% 감소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바로 알았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방어하고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떤 자가 승리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된다. 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깊이 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이상으로 깊이 안다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큰맹이라고 그러고, 영적 전쟁을 모르면 영맹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의 영적 전쟁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 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면 용서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면 전쟁의 신이라,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는 이집트 대제국의 모든 신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가 되신 것을 확신했어요. 모세는 이집트 대제국 두 마리 마리꺼는 최정예 전투 부대 600성을 홍해 바다에 장례해버리고 말았어요. 수장시켰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은 데이빗이 본 영적 전쟁입니다. 이 다윗이 본 영적 전쟁,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적장 골리앗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인데, 그 반대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때 신비적인 역사는 뭐냐?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마음의 담대함,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담대함의 반대예요. 성도는 시험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사역을 보면은
사울은 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신이 임하여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권세를 주었는데, 그러나 사울 왕은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몰랐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이젠 똑똑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집사, 권사, 장로가 됐어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믿었는데 성경 59절, 109절도 못 외고 있으면 그거 뭐 하는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의 무기는 내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환경에 따라서 사단의 공격할 때 이 말씀을 빼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 다 중요하지만은 성경 말씀 외에는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100독을 읽어도 10가지 성경 구절을 못 외우면 뭐해요? 말씀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똑히 믿어야 되고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의 중심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해보아야, 어려움을 당해보아야 진짜 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골리앗을 만났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와보면은, 야,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인간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가난인데, 그 가난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 중에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죽을 병이 들어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라미스 교회, 지금 다윗을 보세요. 권세 사용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 아버지 안중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데리고 온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양떼를 지킬 때 곰과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은 다윗은 달려가서 곰과 사자 입을 찢고 양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권력이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력이 없어요. 권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 17장 43절, 골리앗은 다윗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걸고 있다. 그러니까 신들의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다 이 말이야. 괴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크면 더 큰 공격을 하고 괴계, 사단과 군단을 만든다 이 말이야. 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파워,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밖에 모르고 양떼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열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동생 다윗을 핍박했죠. 갑옷을 주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사용하던 방법, 진리의 방법, 은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했어요. 여러분, 시편은 80% 이상은 다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의 인격과 신앙을 보려고 그러면 시편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시편 24편 8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따라하세요.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신이라.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사무엘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 이름으로? 합심기도의 능력으로. 누구 이름으로? 배고프는 권세를. 제가 목소리를 좀 아껴야 저녁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시편 24편 8절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니까 딱 하고 골리앗 이마를 맞추자 쓰러지고 말았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다윗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전쟁은요, 출애굽기 17장.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왜 모세는 산에 올랐을까? 모세는 알피니스트인가? 왜?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도 소명을 받을 때도 산에 올라갔고, 십계명도 받았고, 아말렉과 전쟁 때도 오늘 또 산에 올라갔어요. 마지막 죽을 때도 너보산 비스가 산에서 올라가서 죽었어요. 왜 산에 올랐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네? 여러분, 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저를 직접 보세요. 저 뒤에 화면 보면 눈이 헷갈려서 제가 보니까 저를 보세요. 모세는 왜 산에 올랐을까? 이유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기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모세가 손이 드니까, 기도에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말이야. 산안의 여호수아 갈렙 군대 장관들은 왜 밀고 밀치고 싸우고 이기는지 모릅니다. 아론과 훌이 이 광경을 보고는 급히 돌을 모아서 돌무더기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모세를 얹히고 아론과 훌이 양손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이것이 저녁나절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의 중요한 뜻이 뭐냐?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맞을 수도 있겠죠.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우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가 땅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이 먼저인가 주의 종이 먼저인가? 주의 종이 먼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 모세가 기도하니 승리했는데, 성령님은 모세라고 하는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을 매개체를 통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성령이 바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교회지만 뒤에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세계중보기도협회에 가보면 임계 질량을 25%를 잡고 있습니다. 25명을 잡고 있습니다. 25명이면 200명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조금 한 30명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5,000명이 되려고 하면은 30명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적 체험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전도도요, 능력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능력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누구냐? 성경 66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사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함으로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지만 사탄과 마귀가 유혹했어요. 말씀의 검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단은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왕들이 사탄과 마귀가 될 수가 있어요. 히틀러도 그렇고 일본 조도 정부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랬고요. 여러분, 각 나라 임금 왕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다 사탄과 마귀의 앞제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요한복음 14장 31절,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악한 영, 마태복음 13장 14절, 밀가부르듯이 시험을 들게 하는 것, 누가복음 22장 31절,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본 영적 전쟁, 야고보가 본 영적 전쟁, 요한이 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했던 그 권세들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른손 다 들어봐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하늘나라 식탁에 잔치가 늘 아침 식탁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식탁을 합니다. 비서실장인 가브리엘이 와서 제가 앉아도 좋아요? 그래 앉거라. 합참의장인 미카엘이 와서 여기 앉아도 좋을까요? 그래 앉아라. 식탁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친한 식구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며 그 하늘나라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요, 한 형제요, 친구요, 그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권세를 3년 동안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서 통곡을 했어. 왜? 내가 오늘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쳤지만은 저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진 예수는 그걸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로 애통하고 통곡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그 식탁에는 이제 누가 앉아요?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앉았어. 가브리엘이 와서 저 앉아도 될까요? 아니야. 미카엘이 와서 앉아가 너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턱 걸치고요 우리한테 와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웨이터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영적 전쟁은 복음 전도인데, 마샬,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이고,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샬과 엑수시아 권세와 위임을 다 받았어. 하늘나라 권세 다 받았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나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 1서 2장 20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는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12가지 권세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보혈의 권세, 예수 이름 권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네. 찬양 얼마나 했어요. 배고프는 권세, 합심 기도의 권세,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 심지어 발바닥으로 밟는 권세.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며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찬양과 경배의 능력이 나타날 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금식으로 멍에를 꺾고 말씀의 무기가 있고 아버지의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12가지 권세 우리는 다 받았어요. 12가지 권세 다 받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 우상 숭배하던 그 나쁜 것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파쇄하노라. 네. 또 하나, 내가 나의 나쁜 성품, 나쁜 기질, 욱하고 분노하는 것 십자가의 권세로 파쇄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허공을 잡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내 삶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이 컴퓨터 오락 중독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우리 남편들이 알코올 중독, 술 중독, 섹스 중독, 경마 중독, 경륜 중독에서 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께서 배고프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오늘 이 문을 열었을 때 어깨를 활짝 펴고 가슴을 펴고 기뻐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맨날 빚쟁이가 군단으로 몰려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잘 키운 자식들이 속을 썩였어요. 이혼도 하고 지금 부부생활에 교착 상태도 있어요. 원수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 환경 앞에 날마다 죽는다고 안 된다고 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른손을 들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